할렐루야, 평안한 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새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585장, 통합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돌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교회 신앙 고백의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리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시대에 맞추어 믿음의 체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교리서는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대답의 근거 성경 구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작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을 것인데 왜 위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이것의 강조점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부를 통해서 건강과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된 위로가 되었습니까? 잠시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로는 잠시뿐이며 슬픔과 고통으로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욥의 상황을 보시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시기와 방법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위로라고 한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고 누군가가 지나가듯 한 말이 너무나 따뜻하고 위로된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로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의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다 따져보고 계산해 보면 오히려 위로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행동과 말로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로 위로를 받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 참된 평안과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첫 단락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위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곧 함락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중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하고 사네립은 간신히 자신의 목숨만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5절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예루살렘 중에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당신을 위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능력 있는 사람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만난 사람에게는 돈도 권력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사람의 힘이나 권력 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했던 환난, 재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진으로 지각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한복판으로 빠지고 해일로 바닷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요동을 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입니다. 대부분 자연 재앙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를 경험합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인간들 때문에 일어난 인간 재앙, 국가적인 국제적인 재앙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자연재해와 6절의 인간 재앙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2절의 산이 흔들리다와 6절의 왕국이 흔들리다는 같은 동사 무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바닷물이 솟아나다와 6절의 문나라가 떠들다는 같은 동사 하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산이 흔들리는 것과 왕국이 흔들리는 것을 같은 동사로 연결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문나라가 떠드는 것을 같은 동사로 연결한 이유는 시편 기자는 자연재해와 인간 재앙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연결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재해와 인간의 재앙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재앙과 인간재앙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처음에는 자연재앙인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국가 간의 재앙과 정치, 사회 재앙으로 연결되면서 국가와 사회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연 재앙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모조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행동들, 그리고 매점매석, 인간의 욕심과 욕망, 투기가 오히려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시는 루터의 시라고 할 정도로 종교개혁가 루터가 좋아했던 시였습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라면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루터를 붙들어준 말씀은 바로 시편 46편이었습니다.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후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과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황제에게도 파문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루터를 죽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10개월간 한 성에서 신분을 숨기고 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시종드는 문지기와 종도 루터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루터는 흑사병으로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루터가 살고 있는 도시에 흑사병이 들어오자 그 도시의 선제후가 그에게 식구들과 피신할 것을 명령했지만 그는 도시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들을 남겨두고 피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남아서 환자를 위로하며 영적으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무슬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끊임없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군대가 발칸반도와 헝가리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만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유럽 기독교 국가들을 정복한다면 기독교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종교개혁은 자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처한 흑사병 팬데믹과 정치적인 상황은 시편 46편에 기술된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불확실성 가운데 그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말씀은 시편 46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영감을 받아 찬송가 내 주는 광한 성이요를 작사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찬송가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보다 더 강렬한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루터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과 11절 말씀은 동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난과 핍박 상황 가운데 어디로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자리를 피난처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초소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곳이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그 장애물을 발견했다면 먼저 그것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일이 있었거나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시편 46편 1절의 말씀, 주님의 참된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루터가 대적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담대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도 시편 46편의 기자나 루터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이로 인해 국가 간의 재앙과 사회적, 정치적 재앙으로 이어져 우리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뀐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걸어가게 하시며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펼쳐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이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례의 길에 동참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절기에 헐벗고 굶주린 자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어려움과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과 미 하나님의 성의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